오늘은 에레미야 9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볼 때에 기뻐할 수도 있고 또 싫어할 수도 있고요, 슬퍼할 수도 있죠. 그것은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감정으로 느끼기 전에 내가 좋고 싫고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싫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슬플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들을 또 바라봄에 있어서 기준이 적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쁨이 다 기쁠 수는 없죠. 객관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예배드리는 일이 찬양하는 일을 볼 때에 기쁘겠죠.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난 크리스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기쁠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저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일들을 바라봄에 있어서 내가 기쁘고 슬프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떤 일들을 바라보실 때 그 기준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보시고 오늘 성도들이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도 있고요, 마음 아파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된다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당연히 무엇을 살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뭐냐? 그것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쁘시다, 기분 나쁘시다라는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이 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시고 슬퍼하실 수도 기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에레미야 9장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들이 범죄하여 이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이라는 포로 생활을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기를 통촉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었고요,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변화에 대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포로에 대한 그 생활, 그것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내 존재 이유가 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사람인지 그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는 그 주제는, 그 목적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셔서 잘되게 함이 목적이지 시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너희들이 함부로 자랑하지 마라. 왜일까요? 그것이 교만이고요, 그것이 거만이고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랑하냐면 자랑하되 주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할렐루야. 근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망한 것을 자랑하죠. 허망한 것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허망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자랑해야 할 게 뭘까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양자됨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것을 자랑해야 되고, 또 요한복음에서 3장 16절에 말씀하심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을 자랑해야 되고요. 또 역대상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고, 로마서 15장 17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해야 되고,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주가 주신 권세를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주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오늘 말씀이 있죠. 9장 24절에 주를 아는 명철을 자랑해야 되고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또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을 자랑하라. 또 야고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니까 낮은 이는 높음을, 부한 이는 낮음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의 자랑의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자랑을 가만히 들어보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요, 곧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고, 그럼 속에서 곧 나는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그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뭐가 되면 벌써 얼굴에 검은기가 흘러요. 얼굴에 검은기가 흘러서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그가 뭡니까? 그것이 곧 내가 한 거예요. 모든 것을. 진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는 거만할 수, 그렇게 잘난 척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아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이 지혜,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의 멸망,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 대한 그 비극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일을 기뻐한다. 너희들의 삶이 그러한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나 포도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포도 좋지요. 끝나요. 또 말합니다. 나 포도 좋아하는데. 포도 좋아요. 몸에 아주 좋습니다. 그 부모가 자식한테 포도 먹고 싶다고 하는 얘기는 왜 할까요? 포도가 좋다고 그 말 할까요? 사다 달라는 거겠죠, 그죠? 사다 달라는 걸 거예요. 그게 기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다. 즉, 너희는 돌이키라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행해라.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24절 앞소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래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그 비극을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개탄해야 하세요. 어떤 것을?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닫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왜 계획해 놓으셨는지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을 만한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어렵고, 그러나 오늘 이들이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시험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으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것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속에 풍부해지면 그것을 지혜롭게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비극의 일을 계획해놔도 깨닫지 못하고 살피지도 못하고 때려도 매를 맞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픈 거는 아는데 하나님이 내게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 매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매를 맞고서도 알면 그래도 그거라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요, 더 한심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매를 맞고도 왜 그런지를 몰라요. 매를 맞고도 저 터지고도 왜 그런지를 몰라요.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때리면 저 맞고 고난이 오면 역경을 당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전히 생활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해 놓으셔도 지혜가 있어서 그 일을 살필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 인생이 삶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많은 물질일까요? 내가 완벽한 건강일까요? 세상의 명예일까요? 뭐 지극충성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아는 게 없으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억지입니다. 억지.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내리막길을 이제 달려갑니다. 브레이크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거예요. 그 길은 이제 그 길 앞에 그들은 서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왜 때리는지, 왜 내게 이 시련을 계획해 놓으셨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고 나기 전에 깨달으면 더 감사한 건데 사고 나서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삶.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의 이것을 운명론처럼 받아들였는데요, 9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슬픔이, 사망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창문을 통해서 슬픔과 사망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슬픔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창문을 닫으면 슬픔이 못 들어온다고, 사망이 못 들어온다고 생각했어요. 훌륭한 생각이죠. 그래서 창문을 꼭꼭 닫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날이었으면 얼마나 더웠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런 것이 꼭 뭐 문을 통해서 들어다니나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죠. 그래서 이 슬픔과 사망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슬프고 막 어려우면 뭐부터 해요? 문부터 닫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문을 닫아서 슬픔과 사망이 못 들어오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걷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이는 거는 참 힘든데, 내가 줘 터져서 내가 세상에서 손해보는 거는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의 게임의 법칙처럼 사고 나서 물어주고, 어디 아파서 병들어서 병원에 가고, 어디 가서 손해보고, 이런 건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고 교만하고 거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기뻐하는 게 뭐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봐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또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앞길에 대한 불확실성,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 합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기도. 하나님, 에레미야 9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끝이야.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줬잖아요. 기도하면 성경을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구나. 아,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멈추지 아니하고 지속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애와 공평이라는 말씀입니다. 24절의 두 번째 소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애와 공평.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리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공평하지 않아요. 편협적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요소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인애와 공평이다. 9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만 더 보면,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이 진노와 슬픔은요, 어른들에게만 올 게 아니라 철없는 저 밑에 아이들까지 다 미칠 시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을 가르치라고 말해요. 그 가르치는, 야, 슬퍼할 거니까 너희는 슬픔을 배워라 라고 하는 그 슬픔 자체를 가르쳐 주는 거겠습니까? 슬픔을 가르침으로 앞길에 내게 슬픔이 다가올 걸 알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거죠. 할렐루야. 돌이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했나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그 길을 행하고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면 우리의 삶은 끝나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럼 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분이 기뻐하시는데, 나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것이죠. 성도들에겐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아무리 값진 보석을 사다 줘도 부모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내가 행동했어요. 부모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건 보석으로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철없는 자식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효도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돈이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인애와 공평을 기뻐한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상대를 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느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공평으로 대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내가 여건이 안 돼서요. 내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요. 그런 변명을 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말하죠.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되면. 효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주변을 살피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살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살피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아무리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부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되죠. 성경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기뻐하는 게 과연 뭐겠냐? 인애와 공평을 기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최선인지, 그것이 최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세 번째로 정직입니다. 정직. 24절 끝소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일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의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으세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정직을 땅에 행하는 것을 깨닫는 자, 그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정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나만 억울한 것 같고요.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많이 희생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요, 정직하게 이 땅에 행하신대요. 그것을 깨닫는 자를 복이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억울해. 왜 억울하냐면, 나만 많이 희생하는 것 같아.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옆에 사람 보기에도 그렇게 아마 동의를 얻는다면 뭐 같이 고개를 끄덕여 줄 수 있을 줄 몰라도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것엔 동의를 해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이 땅에 행하신대요. 정직, 그 말은 뭘까요?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사람이 뭐해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직하게 안 여겨지는 거예요. 무리하게 여겨지는 거고 억울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기 억울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억울해. 억울하죠. 엄청 억울하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직하게 행하신 거래요. 그것을 깨달으면 그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대. 근데 내 속에 아직까지 억울해. 하나님이 정직하게 행하는 걸 내가 못 느끼는 거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냐면요. 25절, 26절에 보니까 9장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하나님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도 타락했고, 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똑같이 된 구분점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멸하실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누구를 멸하시냐면 26절에 보니까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살적을 깎은 자, 우리 기존에 이 개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이 뭔 얘기냐면요,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자들이,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요, 섬기는 이 근동의 여러 나라들, 아라비아 족속도 그렇고요, 여러 사람들이 수염이나 머리를 딱딱 각지게, 수염도 딱딱 각지게 깎고 다녔어요. 이것은 이방신을 숭배하는 데서부터 비롯됐어요. 지금 그런 스타일로 여기를 바짝 쳐서 딱 아주 각지게 머리하는 이런 것들이 그 고대 근동에서부터 우상의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 머리 모양에서부터 유래돼서 지금도 그런 모양들로 흘러오는 경우도 있어요. 살짝 여기를 바싹 쳐서 딱 사각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와 또 그런 모양들을 아예 드러내놓고 하고 다니는 자와 할례 받은 자, 받지 않은 자, 선택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될 수 없는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정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직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이 여러분 정직하게 느껴지십니까? 억울하게 느껴지십니까?
억울하게 느껴지면 견적이 좀 더 나오겠죠. 시간이 더 길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직한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큰일 났네요. 오늘 내가 억울한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직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야지만 이게 모든 게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직한 것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못 받아들여요. 왠지 아세요? 내 죄악이 안 보여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죄악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정직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할 겁니다. 하나님,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심인 줄 믿습니다. 굳이 그 자리로 돌려보낼 필요가 없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인애와 공평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이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정직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내 눈에 보기에는 정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직하게 일하시는 것,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깨닫고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는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무지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최선의 삶을 다한다고 하지만 인애와 공평을 기준으로 살지 않음도 용서해 주옵소서. 때론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우리에게 행하실진데 정직하게 느껴지지 못하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었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정직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